예수님의 비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쭉 확인해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아닌데 앞에 지금까지 보았던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결론처럼 당부하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은 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간추려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깨달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고, 깨달았다면 천국의 서기관처럼 살아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외적인 반응으로는 하늘의 창고에서, 하늘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나오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천국 비유를 정말로 듣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신자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깨달았느냐. 우리 51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보통 설교를 듣거나 그런 다음에 잘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하고 알아들었습니까? 얘기하는 것하고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주님께서는 깨달았느냐 그러셨습니다. 잘 알아들었냐? 잘 들었냐? 이러지 않으시고 깨달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설교를 들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했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좀 강조된 표현이죠.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한 그 말씀을 진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에는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의 수고와 사모와 열정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 비유, 우리는 흔히 천국 비유 그러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여기서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근데 천국 비유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다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반드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그 열정과 지속과 믿음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주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구원파이죠. 구원파들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정에 대해서는 아예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옳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정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발견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 비유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았느냐? 그 질문 안에는 더 깨닫기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하겠느냐? 이 말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안다면 그 소중한 것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겠느냐, 간절하게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조금 더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겠죠. 이성적인 깨달음, 지식이 더 늘어나는 것 정도를 결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여 그 은혜 앞에 납작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깨달음,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지성적인 깨달음만으로는, 이성적인 깨달음만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조금 빌리자면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후반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구원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1차원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그 영혼이 변화를 얻은 사람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씨 뿌리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뿌리죠.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뿌린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나 말씀 들었다.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슴팍에 이렇게 들렸으니까 그럼 난 구원받은 자인가 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본다면 그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뭐죠? 씨가 뿌려졌으면, 마음에 뿌려졌으면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길바닥 같던 그 마음, 강팍해서 절대로 말씀이 들어갈 것 같지 않던 그 마음, 그 말씀이 마음판을 쪼개고 들어가서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 작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패한 심령, 말씀 앞에서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 부패하고 거짓되고 하던 그 완악한 심령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 돌박 같은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다 거두어지고 올곧게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만이 열매가 맺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드려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 드릴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영적 깨달음을 얻은, 또한 이면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느냐라는 이 표현이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이 어떤 대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깨달았고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변화되어 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깨달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쉽게 대답하겠습니까? 깨달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사실 없죠. 근데 요한서신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게 점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점수를 보거든요. 우리 신앙의 점수, 깨달음의 점수를 보면 늘 바닥인 것 같습니다. 늘 잘 못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연단이 필요하고 각자의 경륜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표면적 그리스도인에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옛사람의 그런 삶에서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점수가 아닌 그런 방향성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그렇습니다라는 표현 뒤에는 주님 더욱 깨달아 알아가도록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 책임에 대해서 뒤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게 깨달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서기관 그러면 우리는 조금 거슬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많이 혼내셨기 때문에 그런 서기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서기관들이 되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변질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서기관의 바른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죠. 서기관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인쇄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손으로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성경 필사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글씨를 잘 써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 알고 문법이나 율법에 굉장히 능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문법상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성경에 굉장히 탁월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매우 큰 사람들만 이 서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깊이 깨달아 변화를 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실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신령한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 선생으로서의 책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선생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 서기관들이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 유대인들도 다 같이 바리새인 따라서 서기관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영적인 상황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의 제자가 되는 서기관이 되라라고 부탁을 그리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느냐?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하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신약과 구약처럼 주님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배워오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이 새 것과 옛 것을 비유한 게 많았었거든요. 새 부대와 또 낡은 부대, 또 낡은 옷과 생배 조각, 또 새 언약과 옛 언약, 새 포도주와 또 묵은 포도주, 이것들을 계속 비교하시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또 예수님 계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 새 것과 옛 것으로 많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버림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새 것과 옛 것을 다 같이 꺼내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그것이 옛것이 되겠죠. 새것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또는 새롭게 완성이 되어가는 참된 복음, 이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폭넓은 것이겠죠. 단순히 몇 줄, 몇 문장 안다는 것으로 영적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까지 합하여진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의미들, 그 복음의 모든 역사들과 그 구속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쉽죠.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복음을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로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자들로서 새것과 옛것 이 복음 전체를 그 곳간에서 빼내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영적 선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깨달았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아, 깨달았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근데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 복음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깨달음으로 나타난다면 그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삐져 나오려는 것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그 복음 천국의 역사는 반드시 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선생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쉴 새 없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자기를 살린 한 약을 만났다면,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자기가 살았다면, 자기와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약을 소개해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만난 그 질병과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살린 그 약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낫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약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이 약 먹으면 살아요 라는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이 약이 대체 뭔가 하는 것을 계속 배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이 대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냥 먹으면 낫던데요, 이렇게 말이 아니라 그 약이 가지는 효능, 그 약이 대체 어떤 약인지를 자기 자신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약을 배워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이 있다고 하면 그 영업사원이 차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정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그 자동차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더 필요한가 하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차 정말 좋다. 많이 아는데, 많은 것을 차에 대해서 아는데 나라면 이 차 안 타. 이 약 먹으면 난 못 살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 약도 그 자동차도 팔지를 못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자 하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의 깨달음을 받은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의미가 바로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복음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통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게다가 집주인의 마인드가 되라고 하죠. 종업원 마인드하고 주인의 마인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마인드로,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약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복음의 전문가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취미가 자전거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전거를 10년 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자전거를 10년 탔습니까? 저도 그 정도 탔는데 우리 같이 한번 타고 재밌게 즐겨보시죠 했는데 한 1분, 2분 타다가 헉헉거리고 비틀거린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자전거를 10년 탄 사람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맞는 말이 아니겠죠? 마라톤을 10년을 했다고 얘기해서 같이 마라톤을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5분, 10분 달리다 보니까 1km 달리다 보니까 헉헉거리고 뒤따라오질 못한다면 그 사람 마라톤 10년 탄 거겠습니까? 마라톤 10년 한 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안 한 거겠죠?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저 10년 다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해봅시다. 했는데 1년 다닌 사람, 6개월 다닌 사람처럼 헉헉거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 10년 한 거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로 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실력이 쌓여가야 되는데 복음에 있어서는 어찌된 것이 그 실력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6개월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3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의 전문가 또는 그렇게 신앙을 10년 동안 했다, 20년 동안 했다, 모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중요한 거죠. 복음 전할 기회가 있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짧아서 교회 가, 목사님 한번 만나봐. 그 외에는 말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복음에 대해서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중직자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성경에 이런 게 있던데 이런 건 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극적극적거리고만 하고 아무 말 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게 그 신앙의 연수가, 그 직분이 과연 옳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스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만 해도 그 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자라면 더욱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곳간에서 빼내온 새 것과 옛 것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일을 했으며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교회는 대체 무엇인지,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천국의 은혜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신자가 되어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정말로 깨달았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라.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주는 집주인으로, 천국의 집주인으로 너희가 살아다오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문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 이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리는 일, 이런 일들은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들만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마인드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나그네의 마인드, 관객의 마인드, 구경꾼의 마인드가 아니라 집주인의 마인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묵상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